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다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큰 믿음을 갖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 모두가 다 큰 믿음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아마 날마다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믿음이 크다고 작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을 수 있는 도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몸무게나 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정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수치를 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냐 작냐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무엇으로 재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측정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제자들의 그 믿음이 없은 까닭에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실 정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재셨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재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마가복음 9장 전체의 본문을 우리 찬찬히 읽어볼 때면 눈에 보이는 한 가지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재는 도구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측정 도구가 바로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기도를 너무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너희가 기도를 너무나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꾸지람을 지금 제자들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믿음을 잴 수 있는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우리나라 양궁이 항상 효자 종목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막 10점 그렇게 외치면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즐겁게 응원하는 올림픽 종목이 바로 양궁입니다. 특별히 저는 양궁 선수들을 볼 때마다 늘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멘탈입니다. 요즘은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마다 심박수를 화면에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면 심박수가 보통 120에서 140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수는 160까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40에서 160까지의 이 심박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100m 달리기를 우리가 빠르게 달리면 160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선수들이 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얼마 정도일까요? 많이 나와봐야 평균적으로 80에서 90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지어는
우리나라 어떤 선수 중에는 70 정도의 수치가 찍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70이면요,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그 심박수라고 하는데요, 정말 실로 대단한 그런 담력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양궁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한국 선수들은 저렇게 강한 멘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자신의 활 한 발 한 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바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 각자가 자신의 활 한 발 한 발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을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수들의 엄청난 연습량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연습을 그동안 선수들이 많이 해왔고, 그리고 굉장한 경험을 지금까지 쌓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올림픽 장소가 LA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올림픽 개최지가 정해지는 그 순간 바로 다음 날 출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현지 지역에 가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다음 올림픽 개최지와 똑같은 환경과 상황의 그 세트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똑같은 연습을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본선에 오르기까지 충분한 경험과 그리고 충분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계속 선수들이 훈련하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확실한 10점을 관역에 맞출 수 있는 자신만의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한 50 정도의 강도로 불 때 내가 한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활을 쏘면 10점 관역에 맞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을 쌓는 것이죠. 바람이 한 70 정도 부는데 바람이 동에서 서쪽으로 분다, 서에서 남쪽으로 분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떠한 각도로 강도로 활을 쏘면 10점 관역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한 발 한 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오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벌써 몇 해 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였는데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오진혁 선수가 남성 단체전 결승 무대에 섰습니다. 마지막 그 한 발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굉장히 긴장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진혁 선수가요, 이제 한 발을 조준해가지고 딱 쐈는데 활을 쏘고 활이 관역으로 날아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쏨과 동시에 무엇을 외쳤냐면 끝, 이렇게 외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살이 아직 관역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화살을 쏨과 동시에 끝을 외칠 수 있었던 그 오진혁 선수. 그런데 정말로 그 화살이 10점 관역에 딱 맞음으로 인해서 그 해에도 우리 대한민국 남자 단체 우리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던 정말 지금도 회고되고 있는 굉장히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진혁 선수가 어떻게 끝이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진혁 선수는 자신의 그 한 발 한 발에 대한 상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나게 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엄청난 연습량,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동안의 엄청난 연습량에서 흘러나오게 된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한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했기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창피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요, 거기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계실 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기도인데 그냥 마냥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짜리 믿음이 되어지고 2시간 기도하면 2시간짜리 기도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맞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꾸지람에는 제자들의 그 기도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꾸지람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를 정말 안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는 것보다도요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 수많은 기도문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 회당에 가면 그 회당에 있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심지어 각 공동체마다 그들만의 기도문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받기 바로 그 직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공동체도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지금 따로 있어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받아낸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너무나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기도 좀 하라라고 이 주기도문을 던져준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지금 기도를 그동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 공동체와 그리고 다른 공동체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보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먼저 요청해서 받은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양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면 기도의 양이 정말 빈부의 격차가 참으로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2-3시간 정도 그냥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2분, 3분도 정말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은 믿음이 크신 분이시고 2분, 3분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믿음이 작은 분일까요? 분명 기도는 믿음의 척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왠지 나의 믿음이 작다라고 여겨질 때 억지로라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런 도전을 우리가 또한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면 기도가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제자들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다가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다가 지금 실패한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려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상상으로는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리는 그 아이 앞에 서가지고요, 굉장히 자신감도 없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신님 좀 나가주십시오, 좀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다가 실패한 것 같은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와 같은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그려볼 때면 제자들의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멋진 포즈로 아이 앞에 지금 서 있고요, 그리고 그 귀신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그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굉장히 멋있는 그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본 그 경험이 이미 앞선 여러 가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미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씀은 정확하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그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미 성공적인 그와 같은 사례를 많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와 같은 승리를 이미 많이 맛보고 경험한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제자들이 2인 1조로 지금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전도 여행을 지금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많이 사용했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도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제자들은 귀신 쫓는 전문가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그동안 귀신과 관련된 많은 사역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소문들이 이미 여러 마을마다 고을마다 지금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고을마다 그렇게 큰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제자들의 그 전도 여행으로 소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전국구로 확장되게 되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도요, 그와 같은 소문을 듣고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잠깐 자리를 비우신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잠깐 변화산에 올라가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의 그 말씀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랫동안 가실 계획이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 모두를 다 아마 데리고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딱 3명만 데리고 그렇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제자들이요, 곧 산에서 내려오실 그 예수님을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능을 그 아이에게 행하실 그와 같은 기다림이 있었을 터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고요, 이 제자들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는 그 사역 정도는 그동안 제자들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고 이미 귀신 쫓는 소위 전문가들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하러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앞서 양궁 얘기 말씀을 드릴 때처럼 자신만만하게 활을 딱 쏜 다음에 끝이라고 외치었던 그 선수처럼 그동안 해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요, 제자들 역시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멋지게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딱 서가지고요,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외치면 그 귀신이 떠나갈 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 아이 앞에 섰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자신 있게 서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 보라고. 그것도 못하냐고. 내가 한번 해볼게. 아마 더 멋진 목소리로 아마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남아있었던 9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서대로 다 외쳤지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상태는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침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요, 그리고 굉장히 멋진 목소리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아마 선포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큰 모습처럼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냐면요, 제자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자신이 해왔던 성공적인 그런 경험을 믿었던 믿음이었고요,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은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도요, 이 말씀에서 보았던 그 제자들의 믿음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 금요 심야 기도하기 위해 이 성전에 올라왔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나온 자신의 그 수많은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학식을 믿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의 믿음,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실패를 한 다음에 큰 변론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서기관이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하려고 지금 변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계속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서기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능력 다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계속 제자들을 막 비난하고 공격했을 것이고요.
결국 그와 같은 소란에 그 주변으로 많은 큰 무리가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도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던 그 제자들이 자꾸만 계속 실패를 하니까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도, 그 기대감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큰 무리가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시고는 그 가까이에 가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뉘앙스가 어떠한 뉘앙스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주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그 귀신을 좀 쫓아내십시오. 그와 같은 뉘앙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뭘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말 안에 그 어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모습은요, 겉으로 볼 때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까지 보여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바닥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나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24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의 외침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시는 바른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아버지의 기도가요,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문장 자체를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겨우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고백,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아이 아버지의 그 믿음 안에,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요, 수많은 돈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법도 쏘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소문이 났던 제자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또한 지금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도 안 생겨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라고 마땅히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아이 아버지에게 지금 예수님은요, 오히려 믿음을 도전하시고 강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금 온 힘을 가지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그동안 엉뚱한 학식을 의지하고 엉뚱한 인맥을 믿고 그리고 엉뚱한 경험을 믿어왔던 나의 그와 같은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나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규를,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지금 아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도는요, 나를 하늘로 올리는 그것 또한 영적 사다리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격이 다른 사람이 되겠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는 개미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주님 없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짝 엎드리고 절규하는 것, 오늘 이 아이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볼품이 없다, 멋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아이 아버지의 그 기도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못나 보이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못난 믿음같이 보이는 그 아이 아버지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올림픽 선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러면 선수들은 수많은 연습량을 쌓아 올려서 그 자신의 연습량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연습, 내 실력, 내 영성, 여러분, 그것으로 믿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의 그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인맥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조차도요,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이 아버지의 이 기도,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나의 그와 같은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규의 기도. 여러분, 분명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기에 화려한 기도가 아니다, 멋있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오늘 그 아이 아버지의 기도를 칭찬하셨고요,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규의 기도를 볼품없는 기도라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과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절박한 그 절규의 심정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이 아이 아버지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이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귀한 살아있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